함께 공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라는 사상은 굉장히 이름만 알겠죠? 잘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상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12장, 자그마치 3장이나 차지하는 그 분량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역들을 이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한테 신앙의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이 이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그의 이제 출신이 굉장히 비천하죠. 그 기생에서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장군과 대비로 들어와서 왕국에 출입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제 입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용사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큰 용사라는 것은 마치 어떤 전쟁이 있었더라면 전쟁 속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지 아직까지 활약보다는 그 외모를 봤을 때 이가 굉장히 신장이 키가 크고 볼륨도 이제 굉장히 우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사의 기질이 아주 굉장히 다분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나온 어머니가 이제 기생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오늘 알고 보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제 스스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3절이죠. 이따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두고 계속해서 이제 좀 박해 막 때리고 뭐 하고 이제 구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형제들이 우리 너는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같이 있겠냐? 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구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독이라는 그 독당으로 이제 도망가고 형이 자꾸 때리니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하니까 독당에 이제 도망가서 거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좀 우람하고 하니까 잡류라고 표현하죠. 3년에 잡류라고 정한 어떤 거처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입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출신도 참 희한한 출신이죠. 잘 사는 집의 어떤 서자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나왔고 또 이제 거기에 형들을 자꾸 막 이제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그런 사람. 거기다가 결국은 이제 독이라는 것까지 쫓겨나게 되니까 어쨌습니까? 굉장히 인생으로 보면은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 있다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보면은 그런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6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성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당신은 사사시대 아직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대도 없고 누가 쫓아오면은 쳐들어오면 나라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군대가 좀 나가면 되는데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생각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다를 옛날에 입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키도 크고 힘도 크게 힘도 세게 생겼더라.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우리 장수로 세우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들이 입다를 모시러 이전에는 쫓아내겠다, 죽이겠다고 쫓아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시러 이제 독당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면서
이런 일 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죽이겠다고 그래놓고 쫓아내고 다시 아쉬워갖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은 사실 있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강화도령. 철종이, 강화도에서 그 이제 왕족이지만 숨어 살던, 이름도 없이 숨어 살다가 임금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임금할 사람이 없어갖고 강화도로 데려다가 어느 한나라에 이제 나무 지게 짓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한나라에 데려다가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신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 해주세요. 아니면 꽃들과 청문을 한다든지 이런 일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 일다라는 사람 참 놀랍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분도 천하게 기생의 출신이고 형들이 뭐 너랑 못 살겠다 너 나가라 막 구박하고 결국은 어디 마냥 이상한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갑자기 장로들이 쫓아와서 우리 장수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거를 요즘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 그런 현장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비결이 뭘까요? 세상 논리와 순리대로 절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어느 모습과 어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따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에 뛰어나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용되신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죠. 우리 9절에서 10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이따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장녀들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따의 말씀을 보면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 비참한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쫓아왔을 때 그대로 자기 믿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나를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신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장로들하고서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라고 이제 아멘하는 것이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참 가진 것이 집안 자체가 가난하고 물려받은 것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참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따가 이제 이 장로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미스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시다. 이따가 미스가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안 했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의 기도. 근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출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잘났다라고 하잖아요. 잘났다라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생의 출신이니까 찐돌려서 살아요. 맨날 형들한테 구박받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움츠러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그 박해를 못 이겨서 도망가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려면 그 마음들이 어떨까요? 진짜 막 응어리지고 우리나라는 한이라고 하잖아요. 한 맺힘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불러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올 때 한 나라 국방장관 용사로 세우시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가 교회 와서 우리 식구를 생각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인생에 막 음모를 졌던 것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막 오만가지 다 풀려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가만히 이따의 이 말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안 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따의 삶과 한이 다 이렇게 맺혀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의 현장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그 도배에 있을 때 장로들이 약속했던 것이 뭡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제는 이 암몬이라는 그 큰 대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쳐부수시며 라고 또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싸워달라고 강구합니다. 가만히 상상해보세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그냥 냄새나고 막 꼬지지 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짧은 말씀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 일단은요. 자기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배워있던 사람이 있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안에 그렇게 살아야겠죠. 잘 돼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단 말이죠. 이따처럼 안 풀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안 풀리고, 찌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보면은 제 친구 몇 명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 몇 명 보면, 금수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금수저. 근데 집안 자체가 좋아요. 집안 자체도 좋고, 잘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 한 방에 딱 붙어요. 그래, 이제 군대도 가면은, 저는 군대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도 엘리트 코스로 쫙 나가고 나서, 신대원도 보통 한두 번 떨어지는 게 기본인데, 이 친구는 한 방에 붙어요. 모든 인생을 다 순수하게 풀려. 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때요? 안 되니까 부럽잖아요. 그죠? 비교가 됩니다. 저는요, 떨어질 거 다 떨어졌고, 대학도 떨어져봤어요. 군대도 떨어져봤어요. 남들은 군대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군대도 떨어져봤어요. IMF 때 했으니까, IMF 때 장교식으로 같은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또 신대원도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어요. 이런 가지 다 떨어져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돼요. 물론, 잘 되고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복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힘든 순간을 살아가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합니까? 둘 다 받으세요, 둘 다. 그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고,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교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제 암몬 왕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12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라. 이때가 가서 이제 장관이 된 거죠. 뭐 대장이 된 거죠. 근데 가서 아무 사람한테 사자를 보내는 왜 여기 쫓아왔냐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하니까 암몬 자손이 암몬 왕이 있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언제적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부터 약본 도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그 출애굽 당시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2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벌써 언제적 얘기야?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거 내 나라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꼬투리를 잡고 와서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얘기를 28절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게 내가 큰 용사니까 싸우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랑이라는 왜 전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신랑이 할까? 그 마음속에 평화를 얻는 거죠. 평화를. 자기가 큰 용사지만 막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먼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제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냐.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전혀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그 가운데 평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충만해졌다는 이 싸움이 칼과 무기와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여주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이제 뭐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고 이런 모습 보면 좋은 교회, 여러분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럽다라고 보면은 대부분이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건물이 멋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보면요 뭐 카페도 있고 뭐 자기 교회 되게 좋대.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교회 세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느껴지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요. 가는데 아무 내가 왔는지도 몰라. 세가족인데 그런 교회의 태관이에요. 낯설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라고 가서 큰 교회가 은혜로우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뭐라 그러죠?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잘라. 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5만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가족은 전혀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화장받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오히려 내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 싸우던 소리, 이상한 소리, 별의별 소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낯설어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려면 또 이제 전도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작은 교회, 상관적으로 작은 교회는 뭐라고요? 부담되는데 부담. 일이 많고, 일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드리는데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중위권보다 위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50뭐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받은 목사님이 21번째예요. 상위권, 거의 상위권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일을 많이 시킵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좋다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참 힘든 거고 참 사람이 많으면 일과 또 경험하는 거 어려운 순간은 안 돼. 일하면 평안하면 좋겠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그 성도들이 보면 뭔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그런 품을 보여준 거고, 성도들은
하늘로 그래서 나더라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껴요. 그런 교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왕이면 평안하면 좋아요. 형통하면 좋아요. 안 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있는 우리 열린 교회로 태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